혹시 정말 간절하다, 이 말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간절하며.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걸 통해서 어쩌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도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한나 이야기는 이게 그냥 오래된 종교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기도의 본질, 또 응답의 원리 이런 것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거든요. 특히 그 한나가 왜 그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는 정말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기록을 보면 제사 드릴 때마다 남편이 한나에게는 막 2배로 몫을 챙겨주고 그랬다고요. 네, 특별히 아꼈죠. 그런데도 아이가 없었다는 거. 이게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 여성에게는 정말 큰 수치고 아픔이었을 것 같아요. 그쵸. 남편의 그런 각별한 사랑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고통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엘가나의 다른 아내, 분인나 때문이었는데요. 아, 분있나요? 네, 이 분인나가 자기가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한나를 계속 자극하고 괴롭힌 거예요. 성경편을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격분하게 하다는 히브리어 카아스가 일부러 속에서 분노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도록 자극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와, 일부러요. 정말 너무하네요. 네, 정말 견디기 힘든 마음의 고통, 그 억울함. 이게 이제 한나를 성전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결국 성전에 가서 마음의 그 괴로움, 원어로는 마라, 그러니까 쓰디쓴 심정이라고 할까요? 네, 쓴 마음. 그런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컸는지 히브리어 원어로는 바카, 이게 울부짖다인데 이걸 반복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강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원을 하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네, 특별한 약속을 하죠.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꼭 이렇게까지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간절해야만 하는 걸까? 아, 정말요? 그게 궁금하긴 해요. 네,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기도 응답의 핵심은 사실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있거든요. 간절함 자체가 응답의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모든 기도가 꼭 그렇게 절박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듣고 보니 약간 안심이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또 성경을 보면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모습이나 또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막 밤낮으로 힘써 기도했던 거라든지. 맞아요. 그런 장면들이 있죠. 필수 조건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들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 간절함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게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 간절함은 종종 바른 방법이 없다. 이건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이런 절박한 인식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랄까 의지할 다른 대안이 있거나 아니면 내 힘으로 어떻게든 좀 해볼 수 있겠다 싶으면 네. 아무래도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절실하지 않을 수 있겠죠. 한나의 경우는 자기의 이 깊은 수치와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은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분께 온 마음을 쏟아서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극한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순도 높은 신뢰, 믿음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절박함이 오히려 믿음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군요.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줄 알고 오해까지 했잖아요. 네, 그랬죠. 워낙 남다르게 기도하니까. 그런데 사정을 듣고 나서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해서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한나가 그 말을 탁 듣고 돌아가서는 얼굴에 더 이상 근심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직 뭐 아들을 얻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에요. 응답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 믿음이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에 딱 뿌리를 둘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약속이요. 아, 약속에 기반한 믿음. 네. 예를 들어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던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7번이나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냐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하. 그의 믿음은 그 약속 위에 서 있었던 거죠. 한나도 마찬가지로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 약속으로 믿고 붙잡았던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라거나 그 분인 나에게 복수하고 싶다거나 이런 차원을 넘어섰다는 점 같아요. 오, 그렇죠. 가장 귀하게 얻을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서원 자체가 그녀의 기도가 이미 자기 만족을 넘어섰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녀가 물론 참 축복이지만 한나는 그 축복 자체보다 그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더 높였던 셈이에요. 와, 고통 속에서 시작된 기도였지만 그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네. 우리 역시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아뢰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분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절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믿음을 만들어내고 또 그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서 응답으로 이어지는지 쭉 살펴봤는데요.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문제, 이건 정말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수 없어 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영역이야말로 네. 한나처럼 진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삶에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을 계속 누르는 그런 문제가 있으신가요?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그분의 약속을 붙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여러분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